성도님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를 좀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6년 이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면죄부가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격적인 세일에 나서는데요. 그래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의 명분을 내겁니다. 첫 번째,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 신학 교수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불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 뜻에서 항의의 의미로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는 교회 문에 걸어두면서부터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내세운 종교개혁의 기치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라틴어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존 칼빈이 여기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리스투스, 소리데오 글로리아 라는 이 두 가지를 덧붙여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완성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서 기독교의 교리에 가장 많은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오직 믿음으로이지만 이 5대 강령의 기틀이 되는 것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이신칭의도 본인이 로마서를 강의하다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루터나 칼빈이 주장한 모든 것은 오직 성경이 증명한다는 것과 또 은혜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비롯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기본이자 기틀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하자면요. 1520년 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자기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교황의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전부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제는 정치 권력인 황제까지 나서서 이제 루터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인 1521년 4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로부터도 모든 주장을 철회해라 라는 똑같은 요구를 받게 되지만 루터는 똑같은 이유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보다 앞선다 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루터는 성직의 파문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반비례로 루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위협을 당하던 루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 루터를 어디 두느냐? 바르트부르크 성의 꼭대기, 맨 꼭대기에 있는 탑 꼭대기 위에다가 루터를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방에 갇혀있던 루터, 이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루터가 중세의 이 영적인 어두움을 깨뜨려버리는 혁명적인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황청에서 내린 엄격한 규율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하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나마 있는 성경책들도 전부 다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고요. 심지어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조차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런 면죄부 이야기를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일반 백성들조차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정확히 1년 뒤인 1522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534년 구약 성경마저도 독일어로 번역해서 결국 독일어 신구약 성경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의 보편화, 즉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바로 이것이 짙은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져 있던 중세 암흑기에 빛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심지어 은혜와 믿음도 모두 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진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조차도 진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나온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또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이며 신앙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허투루 지나갈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성경에 써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에 차서 믿어온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강령은 다름 아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한 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로마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잊기만 하면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구절이요,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고, 또 시편 62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엔딩처럼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편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일, 즉 다음 편에서 이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일 봐요.